앞에서 곁에서 안에서라는 제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태어난 지 생후 3개월에 선천성 흑암 시중이라는 진단을 받고서 앞을 전혀 보지 못하면서 삶을 시작한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5살에 유치원에 들어가서 피아노를 처음 눌러보게 되었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노래를 부를 때에 그 검지로 건반을 눌러가는 겁니다. 그 선생님이 발견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이 동네 피아노 학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학원에서는 이런 아이를 한 번도 가르쳐 본 적이 없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장애인에게 음악을 교육하는 그런 곳에 입학을 시킵니다. 최연소로 입학하게 되는데요. 김건호라는 이 아이는 절대음감이라고 하죠. 건반을 누르거나 음을 들려줬을 때에 그것이 어딘지 정확하게 맞추는 타고난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곡도 한번 들려주면 그대로 연주를 할 수 있고 또 작곡도 해내는 그런 천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9살 초등학교 2학년부터 국내 콩쿠르에 나가서 상위에 입상하고 또 뷰티풀 마인드라는 음악 영화에도 출연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TV 프로그램도 출연하면서 국제적으로도 이제 초청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서울시향과 협영하고 작년에는 금호 영재 콘서트에서 독주회를 피아노 독주회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어린 나이이지만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곡을 완전히 소화하고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담아서 연주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줍니다. 이 친구의 고백이 피아노는 생명체 같아서 피아노가 있으면 많은 소리를 표현할 수 있고 그 음악으로 사람의 감성을 바꿀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피아노가 너무 좋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아무리 뛰어난 음악적인 재능이 있고 천재성이 있고 또 이제 풍부한 감성이 있어도 그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고하고 헌신을 합니다. 그를 돌보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작품 하나, 이 피아노 작품 하나를 온전히 연주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손가락 마디마다 그 마디에 번호를 붙이고 그것을 악보에다 옮기는 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제 왼손 연주를 따로 녹음해서 들려주고 오른손 연주를 또 따로 녹음해서 들려주고 그것을 구간별로 계속 마디별로 단락별로 끊어서 들려줍니다. 수없이 반복하고 그래서 완전히 숙지하고 난 다음에 그 자기의 재능과 천재성과 감성을 거기에 입히는 겁니다. 타고난 장애가 되었건 또 타고난 능력이 되었건 한 작품을 그리고 한 음악인을 완성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힘으로 홀로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마치 눈을 감고 건반을 누르는 그렇게 연주하는 것과 같아서 처음에는 이렇게 더듬더듬 느껴가면서 조심스럽게 한음 한음을 눌러갑니다. 그리고 한 마디를, 한 단락을, 한 악장을, 한 작품을 그리고 그 다음 작품을 맞춰갑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어려웠던 곡도 점점 익숙해지면서 잘 맞히게 되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곡을 만나고 그것을 또 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의 신앙인으로 완성되어 가지요. 내가 연주가로 음악인으로 내 능력으로 해가는 것 같지만 내가 홀로 완주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그분의 돌보심 가운데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저도 피아노를 어릴 때 5살 때부터 반강제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끌고 가셨어요, 그냥 학원에.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에 음악적인 재능과 또 천재성, 감성 이런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일찍 드러났습니다. 그래요.
얘는 그 정도는 아니구나. 그런데 돌아보면은요, 그동안 이 적지 않은 저를 가르쳐 주신 분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좋은 선생님과 또 나쁜 강사님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쁜 강사는 학부모가 원하는 대로 진도를 빨리빨리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 학생이 제대로 연주하지 않아도 쉽게 넘어갑니다. 바이엘 끝내고 체르니 끝내고 소나티네 소나타 다 그렇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빨리빨리, 그래서 부모를 기쁘게 합니다. 근데 좋은 선생님은 본인이 곡을 연주를 하고 들려주죠. 이런 느낌의 곡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한음 한마디, 또 한 줄, 한 단락과 한 악장을 제대로 누르는지 확인하고 계속하여 반복하게 하죠. 근데 저는 5번 가서 연습하라고 오라고 하면 3번만 치고 와서 다 했다고 하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은 대번에 알죠. 얼마큼 연습했는지, 얼마큼 성장하고 있는지를 압니다. 계속 반복시켜서 한 작품을 충분히 이해하게 하고 그 작품을 만끽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해서 앞서서 갈 길을 보여주시고 또 곁에서 우리의 걸음을 고쳐주시고 또 끝까지 옆에 앉으셔서 함께 하셔서 완주하게, 완곡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내 능력 믿고 앞서가지 않게 하십니다. 또 내가 때로는 홀로 가지 않게 하십니다.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듣고 계시고 함께 가게 하시는 분,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겸손하게 그분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백성과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노예되었던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즉 예수님의 보혈로 죄악의 메인 자리로부터 구원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광야라는 시공간을 지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이 광야라는 시간과 공간을 지나게 하십니다. 낮에는 뜨거운 더위와 밤에는 살에는 추위가, 무엇보다도 그 광야에는 길이라는 표지가 없고 기준이 없는 그런 막막한 시간과 공간을 걸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여 주시죠. 하나님의 기둥이 항상 앞서 또는 곁에 그렇게 동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애굽을 나오면서 애굽과 광야의 경계라고 할 수 있는 숲곳이라는 곳을 떠나서 처음으로 에담이라는 곳에 장막을 칠 때, 즉 구원받아서 새로운 길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둥을 보내어 주십니다. 기둥을 보내주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이 애굽의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모든 병거, 특수부대를 이끌고 추격합니다. 근데 군사들이 바짝 이 뒤에서 쫓아서 올 때에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반응하죠. 아니, 애굽에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모조리 끌고 나와 죽이려는 것이냐.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오니까 좀 내버려 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이미 백성들의 많은 이들이 모세를 향해서 우리 그냥 내버려 둬라. 우리 애굽 떠나고 싶지 않다. 차라리 여기에서 고깃가마 옆에서 먹고 싶은 거 먹으며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우리가 거기 있을 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한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노예 근성을, 식민지의 근성을 가지고 그것이 깊이 찌들어 있는 겁니다. 아이들의 사생활이라는 책도 영상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 실험을 합니다. 한 사람이 방 한가운데 인형을 두고
그 인형을 각각 다르게 대합니다. 그 인형을 대하는 것을 다른 아이들 각각 세 그룹으로 나눠서 보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인형을 때리는 장면을 한 그룹의 아이들한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어떻게 할까요? 그 방에 들어와서 똑같이 인형을 때립니다. 그 인형을 꼭 안아주는 장면을 본 그룹의 아이들은 그 방에 들어오자마자 인형을 안아줍니다. 그 한 사람이 인형을 본 채 만 채 무관심하니까 아이들이 들어와서도 인형을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강해 보이는 사람, 나보다 더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 지배자들의 그 방식에 익숙해지면요, 이 피지배자들 역시 그들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것을 모방이라고 하지요. 그렇게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벗어나질 못합니다. 애굽에 오랫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그 애굽을 나왔습니다. 탈출했지만 영적으로는 아직 출애굽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심령이 나보다 강하다고 생각되는 애굽 사람들, 그들의 방식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결국 애굽의 그 영적인 상태가 매여 있는 그 식민지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분리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옛 방식으로부터 매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여전히 거의 매여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 광야로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가 살던 방식 그대로 두시오라고 불평과 불만을 계속합니다. 믿음과 순종이 아닌 불평과 불만을 계속합니다. 그때 모세가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가 그 선포를 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구름 기둥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과 애굽의 진 사이에 섭니다. 그 사이에 서니까 그것을 뚫어내지 못하는 거죠. 밤이 되니까 불기둥이 말씀에 그들 곁에 서니 이스라엘은 밝은데 애굽은 너무 어두워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도저히 움직이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에 모세가 그때 손을 듭니다. 그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지요. 이 다음에 이어서 보면 이 광야의 삶 가운데 이 백성들이요 42번 진을 칩니다. 42번. 그때 여러분 광야에서 천막 텐트를 치고 다시 접었다가 또 치고 쉽지가 않아요. 오늘은 여기서 얼마나 머무는가, 일주일 머무나 한 달 머무나 보니까 기둥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접고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엔 불 기둥이 항상 그들의 앞서서 인도하고 앞서 가시는 것 같지만 항상 그들의 곁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것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기둥을 바라보는 이들의 그 심령마다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이시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12명을 보내잖아요. 그냥 12명이 아니라 지파의 대표되는 사람들입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 가운데 최고의 으뜸된 사람들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불평하지 않습니까? 불만하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다면 더 좋지 않았겠냐? 왜 우리를 가나안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차라리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모세에게 오셔서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하고 다 죽이고 너를 통하여 더 크고 강한 위대한 나라를 만들겠다. 근데 모세의 그 주님을 향한 그 다음 응답이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주님, 이 땅의 사람들,
이 땅의 다른 거민들, 모든 민족들이요, 이미 주님께서 이 백성 곁에 계시다는 것, 주님이 이 백성 곁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미 다른 사람들 다 압니다. 그리고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셨다는 것,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서 가신다는 것을 다른 사람도, 이방 민족들도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라고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앞서서 인도하심과 곁에서 보호하심과 그 심령 깊은 곳에 동행하심을 다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용서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나성영락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성영락교회를 바라보는 모든 만백성들이 다 알고 경험한 바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기록하였고 다윗이 편찬한 것으로 전승되는 시편의 시가 91편입니다. 사실 저자가 드러나 있지 않지만 유대 기록에 보면 이것은 모세가 썼고 다윗이 그것을 엮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 앉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밤을 보내는 그대는 하나님,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하니 안전합니다. 말씀드려라. 그분 팔 아래서 그대는 완벽히 안전하다. 밤에 돌아다니는 야생 늑대도, 낮에 날아드는 화살도, 어둠 속에 배회하는 질병도, 한낮에 쏟아지는 재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할 것이요 고난 당할 때 그대 곁에 있어 주겠다. 아멘. 모세가 신발을 벗고 난 후로 자기 인생의 주어가 자기가 아니라 주님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자기가 주어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둥을 바라보고 그 기둥을 겪고 난 후에 모세는 주님 앞서서 가려고 하지 않았고 평생 하나님의 동사로, 주어 다음에 이어지는 동사로, 그분의 도구로, 마치 그의 손에 잡혀 있었던 지팡이와 같이 온전히 쓰임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에 대하여, 모세는 사람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모세가 그 생의 마지막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느보산에 서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을 모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그분이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는 그의 40년 광야 생활, 그와 또 그들과 함께 했던 그 기둥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없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기둥이 사라진다 하여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대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이 백성들의 시야와 그들의 여정에서 그 기둥이 사라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들의 앞서서 인도하시지만 절대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고 항상 당신들의 심령 그 깊은 곳에 함께 하셔서 동행하실 것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3살이었는데 피난을 가다가 북한 인민군이 포격을 하면서 그 포격이
있을 때 그 섬광으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그런 소녀가 있습니다. 한 아기이죠. 근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집단 자살을 하려고 가족을 달려가는 트럭 모아놓고 달려가는 트럭 앞에 모아놨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두 자매를 강에 던졌습니다. 그 강물에 던졌는데 여동생은 떠내려가고 이 아이만 구조됐습니다. 그 대구의 고아원에 위탁돼서 자라게 되는데 이 아이가 10살 되던 해에 홀트 양자회에 의해서 인디애나주에 있는 윅스라는 부백에 입양이 됩니다. 10살 때 입양이 되었는데 12살 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 집회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6살에 바피어스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라고 16살에 헌신 결단합니다. 그 음악에 뛰어난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음악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주신 그 재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인디애나 음대에 들어갑니다. 지금도 참 들어가기 어려운 명문이죠. 거기서 대학원을 마치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 전도단의 찬양 사역자가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자기를 오래전에 어렸을 때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가 자기를 죽기 전에 찾는다는 것을 알고 한국에 돌아가서 아버지와 상봉합니다. 킴 윅스라는 찬양 사역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분이 남긴 유명한 간증이 있죠. 저는 처음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살지 암담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음 걸음을 떼어놓을 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20년 후를 알지 못하지만 오늘 할 것을 보여주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 내일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약속하고 계획하신 그곳으로 이르게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그리고 애굽에게 마음이 고착되어 있지 않는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광야에서의 기둥이 사라지죠. 근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새 땅을 행진해 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떤 대적과의 전쟁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머무는 자리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앞서지도 않고 때로는 우리가 절대로 태만하지 않아서 게을르지 않아서 하나님께 뒤처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 그 안에 가정과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립 51주년을 맞고 새로운 호흡을 시작하는 이 교회, 그리고 온 교인들을 축복합니다. 조급하지도 게으르지도 않는 신실한 걸음으로 계속되는 연주로 한마디 한마디 한 작품 다음 작품을 완성하여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는 교회, 그리고 그 안에 완숙한 신앙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에 성부 하나님의 보호와 성자 예수님의 인도와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